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직방 큐티 읽어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9월 28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좀 딱딱하고 이 신약의 복음은 따뜻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도 그 정신, 그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만드셨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율법에 근거한 이웃 사랑, 즉 여러분이 이웃에 대한 배려는 책임감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애완견 많잖아요. 주인 된 사람은 자기는 안 문다고 밖에 흰마개도 하고 하지 않고 나가다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율법을 보시면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고 합니다. 꽤 큽니다. 접촉사고를 냈어요. 200만 원짜리 사고를 냈는데 하나님 예를 들면 1000만 원으로 갚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인에게는 가혹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 위로가 됩니다. 즉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여러분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상이 뭐죠? 책임지는 것입니다. 4절도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또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배상입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배상을 강조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배상하라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그것은 바로 이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웃 사랑하기에
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배상도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한 배상이 너무 중요한데 그 배상 앞서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가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웃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무엇이 나오죠,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과 일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조금 아쉽게 행동을 했으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이 뭐죠? 이웃을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배상하는 것, 이웃을 섬겨주는 것, 책임감 있게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 많겠죠.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가 다니는 것, 운전을 할 때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것, 회사에서도 우리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인격을 존중하는 것. 제가 잘 아는 건, 저는 사실 고깃집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늘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줌마, 뭐 이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도 한 가정에 귀한 사모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식당에 갔는데요, 제가 매번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그 아주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와서 음료수를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실천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사랑, 이 책임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율법에 근거한 이웃 사랑은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특별히 제일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